네, 이어서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225면, 226면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의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사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 일회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예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아멘. 어릴 때 저희가 항상 학교에서 그리고 가는 곳마다 우리 한민족이 얼마나 우수한 민족이냐 이런 얘기를 이제 교육을 받으면서 항상 우리 스스로를 이제 자긍심을 주고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을 주기 위해서 교육을 이제 받는데요. 그럴 때마다 항상 빠지지 않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단일 민족이다. 다른 혈통과 섞이지 않았고 다른 혈통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열등한 것과 비교되게 우리는 혈통적으로도 순수하고 유전적으로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아주 우수한 민족이다. 이런 얘기들을 항상 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항상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자긍심을 이제 부여하고 우리는 남들에 비해서 아주 월등한 존재다라는 가르침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자연스럽고 많은 경우에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속한 크고 작은 공동체, 민족이나 종교나 이웃, 동네 이런 것들 다 스스로에게 자부심을 제공하고 또 어디 가서라도 빠지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열등감에 빠지지 않고 살아가게 하는 방법이겠죠. 그런데 이런 식의 자기 정체성을 형성하는 방법이 자칫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 자기가 속한 공동체, 자기 나라와 그 민족 이런 것들의 우수함, 순수함을 자랑하다 보면은 항상 자기 주변에 있는 그 비교군에 해당되는 다른 민족, 다른 나라, 다른 공동체의 그 열등함을 항상 또 강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들에 대한 적대적 감정, 아주 하스한, 아주 나쁜 그들을 미워하는 감정을 더욱더 자극하는 방식으로 자기 자부심을, 자기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릴 적 다른 동네에 놀러 갔다가 그 동네 형들에게 흠씬 두들겨 맞고 온 적이 혹시 없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릴 적에 다른 동네에 가서 저희 또래 같은 연배, 같은 학교에 속해 있는 그 여자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 여자친구들하고 신나게 놀다 보면 어느새 나타난 동네 형들한테 잘못 걸려서 이렇게 몇 대 두들겨 맞고 울면서 집에 왔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옆 동네 찌질이들이 우리 동네 여자아이들과 같이 노는 거 못 보겠다는 거죠. 저 부족한 것들이 어디 우리 동네 여자아이들과 함께. 참 이런 식으로 작은 동네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정체성을 자기들은 우월하고 저것들은 낮고 이런 식으로 정체성을 부여하는 모습은 너무 참으로 이렇게 익숙하고 편만해져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심각한 예를 들자면 여러분 히틀러가 아리안족, 게르만족의 우수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리안족의 혈통을 자꾸 이렇게 뒤섞는, 그래서 탁하게 하고 흐리게 하는 유태인들이나 슬라브 계통의 사람들을 자기 민족, 자기 국가 영내에서 청소해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600만에 달하는 유태인들을 2차 대전까지 죽였습니다. 그 중에 100만이 어린 아이들이었어요. 이렇게 미움으로, 이렇게 증오심으로, 자기 순수함에 대한 열정으로 자기를 정체성을 부여하다 보면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 다른 사람에 대한 가해, 그런 방식으로 항상 부작용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스스로에게 독이 되는 것인가라는 것을 사실은 히틀러 자신이 보여줬는데, 여러분 아리아인족의 우수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히틀러가 한 또 하나의 행동이 뭐였냐면, 유태인들과 슬라브 계통의 사람들만 죽인 것이 아니라 독일 민족 중에 연약한 사람들, 장애가 있고 범죄에 가담되어 있고 참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많은 수 잡아서 그들 유태인들과 함께 죽였습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이처럼 독이 되는 것입니다. 미움으로 자기를 정의하면, 누구에 대한 미움, 누구에 대한 월등감, 누구는 열등하고 나는 월등하다라는 의식으로 자기를 정의하면 이것이 결국 자기에게 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트라우마 때문에 모든 민족이, 전 세계가 얼마나 아직까지도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미움을 통해서 자기가 누구인지, 어떤 공동체인지, 어떤 자기,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가를 정의하는 이러한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잘못된 행동인지를 이곳저곳에서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강해해 오면서 여러 차례 목격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아시아와 마게도니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정말 유독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미워하고 싫어했습니다. 루스드라와 에베소를 비롯한 소아시아의 도시들과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정말 얼마나 바울을 미워했으면 그 사람들이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계속해서 박해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 대체적으로 부유하지 않았습니다. 매우 가난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그들이 자기 일을, 가난한 사람들이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 사람들이 자기 일을 내려놓고 3일길, 4일길을 쫓아가서 바울이 있는 곳에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방해하고 그를 비방하고 그를 법정에 고소하고 심지어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까지 하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이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읽어가면서 제 마음속에 메아리치는 한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대체 자기 생업을 포기하면서까지 먼 길을 걸어서 보복을 하려고 하는 이 지독한 미움이 어디서 나온 것일까? 유대인들의 이 마음속에 있는 지독한 반복되는, 그들을 사로잡는 이 미움이 어디서 나온 것일까라는 의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품고 나니까 또 자연스럽게 또 다른 하나의 질문을 품게 되는데요. 이토록 지독한 미움을 받으면서, 그 미움의 화살을 맞으면서까지 바울은 어떻게 한결같이 그 길을 피하지 않고 맞서서 복음을 전했던 것일까? 이제 그 증오와 미움의 본산지인 예루살렘을 향해서 저벅저벅 걸어가고 있는 바울은 과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더구나 성령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평안할 것이다, 내 사역이 성공할 것이다, 그렇게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그 미움의 본산지에서 그 미움의 화살을 그대로 다 받게 될 것이다, 사로잡힐 것이다, 모욕을 당할 것이다, 매를 맞을 것이다, 내 생명의 위협이 가해질 것이다, 그렇게 증거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유대인들은 왜 미워했을까? 왜 그토록 미워했을까? 바울은 어떻게, 왜 그 미움을 받으면서까지 그렇게 담대하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 있었을까? 이 두 가지 질문을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실제로 바울은 마치 증오의 세찬 강물을 거슬러서 수원지를 향해서 올라가는 한 마리의 연어처럼 그렇게 거슬러 올라가고 있다. 그 힘이 어디서 오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여러 가지 박해와 매질과 모욕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 말씀, 오늘 우리가 처음 읽었던 그 17절 말씀에서는 그가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했다. 그가 예루살렘에 이르니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인 야고보와 장로들이 그를 처음에 아주 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그의 일행으로부터 선교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서 과연 아시아와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어떻게 사역하시는지를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그 선교 보고가 끝나자마자 그들은 바울에게 당부해야 할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이곳 예루살렘에 이 전 유대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인 자들이 수만에 해당하는데, 그들이 당신이 사역하던 곳에서 있던 유대인들로부터 소식을 듣고 당신에 대한 의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를 배반하고 할례를 받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전통과 우리의 성전을, 우리의 이 거룩한 성전을 더럽게 하고 비방한다라는 소식을 그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당신을 의심하지 않도록 우리가 한 가지 제안을 할 텐데, 마침 우리에게 나시린의 서원을 하는,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감사를 하면서 일주일 동안 자기의 결례의식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과 함께 머리를 자르고 그들과 함께 이 나시린 서약을 하면, 그리고 그 기간을 지키면 사람들이 당신으로 하여금 율법을 파괴하는 사람이다, 우리의 전통을 무너뜨린 사람이다, 성전을 비방하고 모욕하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거두게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이 제안을 흔쾌하게 받았습니다. 그들과 함께 머리를 자르고 그들과 함께 서약을 하고 일주일간의 기간을 꼬박 지키고 마지막에 이 기간을 지켰습니다 라는 표시로서 제사를 함께 드렸습니다. 그 제사를 드리고 마치고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것으로 문제가 해결됐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문제가 바울이 이처럼 유연한 자세로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자기 고집을 피우지 않고 유대인들의 종교와 자기의 혈족인 유대인들의 종교와 그들의 전통을 존중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서원과 결례의식을 완수한 것이 혹시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 유대인들에게는 어필이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27절에 등장한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 그가 선교했던, 그의 선교 현장에서 그를 알고 있었던 아시아에서 지금 6월절과 오순절까지의 기간에 그 명절을 지키러 올라온 이 유대인들에게는 여전히 바울은 큰 문제를 가진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바울을 목격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유대인들이 하는 말을 통해서 이 바울을 향한 유대인들의 미움이 바울을 오해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27절과 28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 이래가, 그 바울이 서원했던 그 일주일의 시간이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그를 사로잡아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우리를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이 성전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인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너희가 아는 것처럼,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것처럼 각 지에서 우리 백성들과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가르치고 율법을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또 이곳 우리가 섬기는 이 거룩한 성전, 하나님을 만나는 이 거룩한 성전이 더 이상 성전이 아니라고 가르치는 사람이다. 바울은 아시아와 마게도니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자기 민족에 대한 그 부채의식,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늘 먼저 회당에 먼저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유대인들이 받아들이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이 이 복음을 거부하고 이 복음에 대한 반대를 하고 그를 핍박하면 회당에서 나와서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복음을 이방인에게, 그리고 그와 함께 따라 나온 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헬라인들 중심으로 해서 또 유대인들과 함께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당시에 회당에는 유대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리스인들 중에 유대인들이 믿는 그 신앙이 참 도덕적이고
참 본받을 만하다고 생각하고 들어와서 유대인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이방인들이 함께 있었는데 그들 중에 대부분은 아직 그 유대인의 전통에 익숙해 있지 않기 때문에 바울의 명쾌하고 설득력 있고 능력 있는 복음을 들었을 때에 바울의 복음을 따르게 되었고 바울의 복음을 믿게 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듣고 바울을 따르게 되자 그 회당 안에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가난하고 영향력이 없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돈이 있고 부유하고 신분이 높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이 이방인 출신 유대인의 믿음에 귀의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의존하여 있던 회당에서 이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한 것이죠. 바울이라는 한 사람이 회당에 들어오면서 회당에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분노가 일기 시작했어요. 그것으로부터 그들은 바울을 박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바울에 대한 정말 묻지마 식의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이 분노는 바울이 과연 어떤 복음을 전하는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는 누구인가? 바울이 정말 우리에게 나쁜 것을 전하는 것인가? 아니면 생명을 전하는 것인가? 자세히 곰곰이 들여다볼 기회를 주지 않고 그들로 하여금 바울을 오해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한 번 오해에 빠져들게 되면 그 오해는 또 다른 오해를 낳고 또 다른 미움을 낳고 계속해서 재생산되고 반복되는 미움의 체계 안으로 수레바퀴 안으로 빠져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을 오늘 본문 28절 하반절 말씀이 또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28절 후반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 또부터 기록되고 있는데요.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합니다. 바울이 아시아와 마게도니아에 있는 각 지역의 교회들로부터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헌금을 걷어서 올 때에 혼자 오지 아니하고 각 교회 대표들과 함께 왔습니다. 그 교회 대표들 중에 에베소 교회를 대표하는 드로비모라는 성도가 있었는데 그와 함께 와서 지금 성전 앞에 서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드로비모는 유대인이 아니고 헬라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바로 알았겠죠. 입던 옷이라든지 그가 하고 있는 행동을 보고 저 사람은 헬라인이다라는 것을 바로 알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 자기를 헌신한 하나님께 헌신하는 나실인 헌신을 하고 일주일의 기간을 지켰던 그 사람들과 함께 헌신하고 성전에서 그것을 만료했다라는 신고를 하고 제사를 드리고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그 나오는 바울을 밖에 있던 드로비모가 기다리면서 수고하셨습니다라고 만나는 그 시점이었어요. 성전 앞에서 드로비모를 만난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를 바라본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은 마치 바울이 이 헬라인을 데리고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짐작을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한번 미움에 빠져들고 증오에 빠져들어서 누군가를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저 사람은 우리를 해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한번 하게 되면 그 생각은 또 다른 오해를 낳고 또 다른 미움을 낳고 더 큰 미움으로 그들을 몰아넣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분명 따지고 보면 유대인들의 어떤 피해, 유대인들의 고통 우리가 이해할 만합니다. 잘 지내고 있었는데 아무런 문제 없이 안전하게 안전지대를 그 헬라 지역에서 이방인에서 마이너리티로 살아가면서 그들이 살아가는 안전지대를 확보하고 그 사회로부터 약속을 얻어서 우리를 절대 공격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기여하겠습니다라는 약속 안에서 나름의 언약 안에서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바울이라는 한 사람이 들어오면서 그 공동체에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것으로부터 그들이 실제 입었던 많은 피해, 많은 고통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 서서 보면 그들의 신발을 신고 보면 그들의 삶의 처지에서 보면 그들이 받은 심각한 피해가 공동체적인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미움이 그들을 더 큰 미움으로 더 큰 오해로 빠져나오지 못할 오해로 계속해서 몰아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 미움과 증오의 재생산 구조에 빠져버린 그래서 도무지 바울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를 계속해서 오해하는 실제로 바울이 일으키지 않은 일까지도 그가 그렇게 했다라고 믿어버리는
그러한 유대인들의 모습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미움이 한 번 큰 상처를 받은 사람을 더 큰 미움에 빠뜨리고 더 큰 오해를 품게 하고 더 큰 증오로 그를 밀어넣는 이 미움의 반복적인 구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들은 미움을 가지고, 자기 안에 생겨나는 미움을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이 미움에 사로잡혀서 미움의 증오의 종이 되어버린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미움으로부터, 그 증오로부터 바울이 있는 곳이면 어느 곳이든 찾아가서 그를 박해하고 그를 고발하고 고소하고 사람을 선동해서 그의 사역을 방해하고 급기야는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까지 하는 미움의 화신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증오는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생긴 상처를, 우리가 받은 피해를, 고통을 주님 앞에, 이 복음 앞에 우리가 내어놓지 않으면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도 받는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많은 상처와 미움, 우리가 피할 수 없잖아요. 그죠?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완전히 거기서 탈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가지고 늘 복음 앞에 나와야 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내버려 두면 마치 이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미움이 또 다른 미움을 낳고, 미움이 오해를 낳고, 오해가 또 다른 오해를 낳아서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는 거대한 증오의 재생산 구조 속으로 우리를 밀어 넣어 버리는 것이죠. 복음은 그런 우리들을 그 아주 나쁜 악순환의 구조로부터 나오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고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을 우리가 자세히 살피면서 어디선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바울을 핍박하고 있는 이들의 말 속에서 어디선가 우리가 익숙하게 보았다라고 기억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라는 느낌이 저는 듭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바울이 다메섹에서 높아진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 바울의 모습을 저는 여기서 그대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그 역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증오에 불타오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스데반을 죽일 때 딱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스데반을 미워했던 사람들이 그를 공회에 고발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매수해서 돈을 주고 사람들을 사서 그들로 하여금 거짓 증거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모독하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는 말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렇게 거짓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즉 스데반이 이 거룩한 곳, 성전을 말하는 것이죠. 거룩한 곳과 율법, 모세의 율법이죠.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라고 산헤드린 공회에서 증언했습니다. 지금 바울을 향해서 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과 동일한, 거의 똑같은 내용의 말이에요. 아시아에서 온 이 유대인들이 무리를 충동하면서 말하기를 이 사람은 율법과 이곳 성전을 비방하며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 같은 비슷한 말이죠. 스데반을 미워했던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그를 죽이기 위해서 모의할 때 사울이 그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에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그들의 옷을 맡아주면서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필시 자신이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 대제사장과 이스라엘 사람들과 계획을 세우고 그대로 차근차근 진행해 갈 때 자신의 모습을, 그 모습과 너무 동일한 상황을 지금 발견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마 그는 그때 스데반을 죽였을 때 대제사장에게 자신의 공로를 인정받은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유대인을 핍박하는 모든 자리에서 바울이 나타납니다. 바울은 그들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의 교회를 잔멸했다고 그랬어요. 이 잔멸했다라는 동사를 살펴보면 맹수가 먹이를 물어서 흔들어서 그 뼈와 살을 찢어버리는 행동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토록 예루살렘 교회를 완전히 파괴해버렸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 그 작은 가정교회들을 일렬이 다 찾아가서 그들을 파괴하고 그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고 때로는 그들 중에 리더들은 돌에 맞아서 스데반처럼 죽이게 만들고, 그래서 그런 일들을 자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도 그는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다메섹으로 피신해서 피난민의 삶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들까지도 쫓아가서 그들을 감옥에 넣고 그들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미움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는 이것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유대교를 개혁하는 개혁자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찾아서 다메섹까지 찾아갔던 것이죠. 그곳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높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승천하시고 교회에 성령을 보내주신 정말 높아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 받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바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바울은 한 번도 예수를 핍박한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향해 침을 뱉은 적이 없었고, 예수의 십자가에 창을 찌른 적이 없었고, 못을 박은 적이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울 보고 내가 나를 핍박한다. 나의 몸인 교회를 핍박했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처럼 지금 바울 자신을 모욕하고 있고, 자신을 오해하고 있고, 자신을 비방하고 있는 유대인의 모습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바울, 과연 그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달자, 설교자가 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근데 이처럼 지금 유대인들이 자기에게 하는 것처럼 자기는 쫓아다니면서 유대인들을 죽이고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고통 속에 물어넣고 교회를 파괴하고 그들의 가족을 산산조각 내버리고 아버지는 저쪽으로, 어머니는 감옥에, 형들은 저곳에 흩어지게 만들었던 그 장본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과연 그 복음을 또 전할 수 있는 설교자가 될 수 있었을까? 라고 생각해보면 상당히 그렇지 못했을 것이다. 그 양심의 가책이 그를 그렇게 하지 못하게 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바울은 어떻게 이들의 이 극심한 미움에도 불구하고 그 미움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소명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을 부르신 사명에 있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 살펴보면 하나님의 바울을 부르시는 사명이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던, 바울을 치유했던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던 사명과 바울에게 보여주셨던 환상이 다르다는 걸 볼 수 있는데, 아나니아에게, 바울에게 가고 싶어 하지 않는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으면 뭐냐면 가라, 이 사람은 이방인들과 그들의 임금들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나의 종이다, 나의 도구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니아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소명은 이 사람이 나의 택한 종이다, 그러니 가서 안수하여 이를 낫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바울 자신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소명은 어떤 환상으로 다가왔을까? 9장 말씀 바로 이어진 9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이가 어떤 환난과 고난에 처해야 할지를 내가 보여줄 것이다.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그 소명이 담겨있는 그 환상, 그 계시, 자신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 무엇을 위해 부름을 받았는가 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계시가 무엇이었을까라고 보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그가 받아야 할 고난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네가 가는 각지마다, 네가 선교하는, 복음을 전하는 각 자리마다 어떤 위협과 어떤 비방과 어떤 고통과 어떤 죽음의 위기에 몰리게 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를 부르실 때 이미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가 예전에는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이고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주범으로서 고발자였고 미워하는 자였고 증오에 사로잡힌 자였는데, 그 같은 자리에서 그 미움의 대상이 되었던, 그러나 그곳에서 그들의 미움과 그들의 고발과 그들의 폭력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수용하면서 대신 용서와 화해의 전달자가 되었던 스데반과 그리스도인들, 이제는 미워하던 자가 아니라 스데반이 서 있던 그 자리, 그들에게 핍박을 받아서 산산조각으로 가족이 흩어버리고 아버지는 죽임을 당하고 어머니는 쫓겨가고 노예가 되고
자녀들은 흩어져 버렸던 그 말없이 고통을 당하던 그리스도인들의 자리, 그 자리에 이제는 내가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 고난의 자리. 너는 고난을 주었지만 이제는 그 고난을 받는 자리에, 그들의 자리에 내가 서게 될 것이다. 자, 유대인들에게 부채의식이 있었던, 자신이 핍박했던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채의식이 있었던 바울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미움의 주체였던, 미움의 종이 되었던 바울을 주님께서 부르셔서 그 미움을 그대로 흡수하는, 그러나 그곳에서 용서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화해의 복음을 전하는, 자기에게 미움이 쏟아질 것을 그대로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 사도 증거자로 부르심을 입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을 부르신 그 부르심이 우리의 부르심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미움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계를 바라봅니다. 어제 뉴스를 보면서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멀지 않은 버지니아 샬럿빌에서 백인 우열자들이 모여서 랠리를 벌였습니다. 벌이면서 우리가 이 나라를 다시 되찾겠다. 유색인종들과 흑인들과 유색인종들을 대표했던 그 흑인 대통령이 얘기했던, 그들 때문에 혼탁해진 이 나라를 우리가 다시 찾겠다. 그 이유가 바로 우리가 트럼프에게 표를 준 이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들의 모임 회합을 가졌어요. 횃불을 들고. 그들이 들고 있는 깃발 중에는 나치의 표식이 되어 있는 나치의 깃발들도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미움이 있길래 도대체 그들로 하여금 그런 생각을 하게 했을까? 그런 미움에 사로잡혀서 정말 우리가 이것을 되갚겠다. 심지어 그들은 우리가 피해자다라는 생각까지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히려 많은 유색인종들과 지금 다양성 속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민족들이, 미국 안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한 가해자다라는 생각까지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결국 anti-racist, 인종주의자를 반대하는 시위들이 충돌을 해서 어제 큰 스포츠카 한 대가 그 인종주의자 반대하는 시위를 돌진을 해서 결국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19명 넘는 사람들이 다치고.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이 미국 사회의 마이너리티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한인들, 특히 그리스도인들,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서게 되어야 하는가. 많은 어려움과 많은 위협들이 우리 삶 속에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가 겪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미움의 재생산 구조는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항상 깨어 있어야 할 것은, 우리가 갈등을 피할 수 없고 갈등 구조 안에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상처를 피할 수 없지만, 그 상처 속에서 나에게 이 명찰 하나, 나는 피해자다라는 명찰을 내 가슴에 딱 박는 순간,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 반복되는 미움의 재생산 구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의 상처, 처음의 미움, 처음의 아픔, 처음의 데미지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정말 우리가 받은 상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나는 피해자고 나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가해자다라는 인정을 해버리는 순간, 우리는 잘못하면 그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가리워놓고 나는 피해자,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가해자라는 그 내러티브, 그 이야기 속으로 나를 집어넣어버리는, 그리고 그곳에 그냥 머물러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계속해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미움과 어떤 상처, 어떤 고통, 이 모든 문제 속에서 있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복음 앞에 나와야 합니다. 복음 앞에 나와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셨는지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는 자, 고발하는 자, 개혁하는 자로 세우셨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서 우리 다시 점검하면서,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지만 그 진리 안에서 우리는 용서를 전하는 자, 진리 안에서 화해를 이끄는 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그 부르심을 우리 안에서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 안에서 우리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내 안에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한 사람,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어떤 사람, 어떤 공동체 있지 않은가? 내 안에 하나님의 복음 앞에 차마 끌어내놓을 수 없는 오래 묵혀놓았던 미움 있지 않은가? 그 미움 속에서 나는 피해자고 당신은 가해자, 너는 가해자, 나는 피해자. 이 구도에 나를 집어넣어놓고 여전히 오래 묵혀둔 상처 속에 넣어놓고 있지 않은가? 때가 되면 이것이 나와서 나를 괴롭게 하고 정말 비슷한 상황만 되면 나로 또 똑같은 상황 속에서 미움을 재상상하게 되고 또 그를 미워하게 되고 나를 정당화하게 되는, 그것으로 나의 정체성을 삼아버리는 그러한 위험에 빠져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우리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셔서 그 미움의 화살 속으로, 그 미움의 도가니 속으로 밀어넣으신 그 부르심, 우리도 그곳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부르심 속에서 복음 앞에서 우리를 발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